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스모스 부분인데 코스모스와 이방인 했어요. 한글로는 세상과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그래서 코스모스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조금 전에 30절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세상? 오이쿠메네. 두 번째는 코스모스. 코스모스. 세 번째는 개. 개. 네 번째는 아이온. 근데 한글 성경은 이 네 종류를 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쓰신 말씀하신 이유들이 다 있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였죠. 그러면 코스모스와 이방인 할 때 이방인은 한 종류일까요? 두 종류일까요?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느 한쪽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각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스모스였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근데 어디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치 말하라고 그래요? 또 사랑치 말라고 하는 세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상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도 하고 어느 세상은 또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이제 네 종류 중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코스모스인지 사랑하면 안 되는 코스모스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12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29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 구하라, 구하지 마라? 여기는 구하지 말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상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백성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예, 당연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이제 빗대어서 세상 백성들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세상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이방인인데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예, 30절. 예, 이방인이 아니고 여긴 백성이라고 그랬죠? 30절. 세상 백성들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트노스. 예, 원형이 이제 에트노스고 에뜨네 그랬죠? 타 에뜨네 그래서 복수예요. 백성들. 어느 백성들?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의 에뜨네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여기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32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에뜨노스죠. 그래서 어디는 백성, 어디는 이방인. 예, 복수가 되면 들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방인이 맞아요? 백성이 맞아요? 근데 이제 백성도 찾아보면 다른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래서 어디는 이방인, 어디는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484번이죠. 사전에서 에뜨노스 1484번. 예, 아래쪽에서 성구사전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여기 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 어디부터 쓰였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나오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 갈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요. 헬라어로 하면 에뜨노스의 갈릴리여. 그럼 갈릴리가 어느 입장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제자들이 어디서 다 나와요? 갈릴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이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토프뉴마 하기온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외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사람. 그렇죠. 다 어디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얘기는 예.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 낮추는 거죠. 좋게 말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갈릴리.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요. 한번 본문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사렛을 떠나 했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니까는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원까지 찾아가면은 더 또 의미가 또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죠. 근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 예언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났지요. 그래서 자라나셨는데 그곳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거룩한 존재가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마저도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나사렛은 지역이 어디라고 그래요? 예. 지도 고사님 찾을 수 있어요? 예. 천천히 한번 지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볼까요? 여기 지도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2번. 역사 지도로 가볼까요? 신약, 마태복음, 초기 2번째 거요. 나왔네요. 여기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 됐습니다. 갑자기 환해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내려볼까요? 조금 내려주시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근데 바다예요, 호수예요? 원래는 호수죠, 호수.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가나도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버나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예. 그 아래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죠. 그 조금 더 올려볼까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더 올려보시면 예, 예루살렘이 여기 나오죠. 예, 유대 땅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을 가리켜서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던. 예. 그리고 그 사이에가 뭐가 있다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등장했던. 그래서 주로 조금 내려보시면 더요. 예.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가브나움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다시 가시면 13절이었죠.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이제 사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사 가셨어요. 그래 보니까 가브나움에 가서 이제 사셔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이방인?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누가 찾아져요? 보니까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보시면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그곳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사람까지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봤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한글로는 천국이죠. 근데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 그래서 코스모스와 이방인, 코스모스와 에트노스, 백성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찾아지느냐를 그 뒤에 보니까 18절부터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래서 누구와 누구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오늘은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곳에서 바다에다가 이제 그물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셔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이방인들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누가 찾아져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쭉 가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또 유대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어느 입장이 되신 거예요? 이방인 입장이 되신 거예요.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느 유대인?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역사가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예수님마저도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다. 예수님부터가.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방인들의 사도라 그러지. 그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또 그럼 어느 입장이 있었어요? 이방인.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 이제 찾을 건데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방인 입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이제 그래서 이 제자들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들이에요. 어느 입장에 있느냐가 이제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라고 그러죠. 너희가 그때가 언제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를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 이방인들이다. 육체로는 이방인들이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방인들, 무할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다시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하니까 이제 세상 자연적인 들풀로 또 가기도 하지요. 근데 들풀이 그냥 그 자연에서 말하는 들풀도 있지만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24절에서 풀이라고 하는 풀을 뭘 풀이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리켜서 풀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풀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풀도 그래서 이제 나눠야 되는데 풀도 보니까 육체를 가리켜서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혈과 모든 육체까지도 누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30절. 그래서 세상
이치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다 누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햇빛도 비도 다 내려주셔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어떠함으로 이제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있다가 내일 되면 없어지는 아궁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고 누가복음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마라 그랬죠? 구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고 또 하나? 조금 이따 가서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구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다 뭘 구하고 있어요? 먹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에 다 넣은 거예요. 그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축복한다고 이제 몇 배 축복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그것도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누굴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여기 다 몸 밖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는 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누구라고요? 헬라어로? 에트노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어느 입장에 있었는데 어느 입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제자들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어디에 있었는데 부르셨느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한글로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당연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래서 세상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또 입어야 될 게 있죠.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제 구한다고 해놓고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에다가 다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신앙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건 먼저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냥 나라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는 뭐가 안 나와요? 의. 그의 의가 안 나오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혹시 번역이 안 됐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 헬라어로. 여기서 보니까 그의 할 때 그가 누구예요? 데우스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굳이 하나님을 넣었을까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여기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어디에 앉은 백성들? 그렇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봤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 흑암의 권세에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그 속에 있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흑암이 언제부터 있던 흑암이에요? 예.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제 히브리어로 봐야 되겠지만 다른 건 놔두고 흑암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흑암이 어디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래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흑암이 뭐냐? 이제 찾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한 흑암이 도대체 뭐길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나오죠? 이방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아주 그냥 자기 자랑 빼면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 있던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나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네. 누구 얘기예요? 사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만 막 하고 말아요. 그래서 누구 연구하다가 끝나요? 사람들은 바울 연구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누구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와야만 나의 어떠함도 나오겠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가만 속에 있어서는 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도 불 다 끄고 이렇게 문 닫으면은 이제 그래도 빛이 있겠지만, 예. 예.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죠. 뭐가 있구나, 뭐가 어떻게 됐구나라고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바로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래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 자유의지 몇 %라도 넣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몇 프로, 나의 의지 몇 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바울도 소경이 됐다가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디서 어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을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얘기는 어디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역사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네, 그가가 누구예요? 아버지. 네. 이제 초등부 아이들에게 성경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예, 이제 그런데요. 이제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이제 내용은 잘 모르고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요. 거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기를 한대요. 예. 여기는 그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아니면 또 하나님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일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러죠.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예. 히브리어로 보면 또 다르지만 그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빛 속에서 이제 안식하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 입장으로? 아버지 입장으로, 예수님을 아들 입장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지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신 분이냐? 그럼 2000년 전 딱 거기다가 이제 한정을 시킨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를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다 보니까 구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다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일하세요? 일 안 하세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어디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얘기는 바로 죄와 사망, 사탄,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누구를? 나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주신 거예요. 무슨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네,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이리 왔죠? 약간 한참 가다 보면 어디서 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나라와 의를 하다가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아들의 나라라고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옮기신 결과 어디 들어갔어요? 그 아들 안에서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주셨는데 옮겨주신 그 아들의 나라를 가리켜서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로 바꿔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뭘로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아들 자체가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를 뭐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앞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도문 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바꿔주신 거예요? 나라를 바꿔주셨다는 얘기는 몸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바로 혈과 육 자체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 뭐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눠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무슨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지요. 또 하나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래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헬라어 가시기 전에 세상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개, 아이온. 왜 이렇게 이제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또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왜? 다 공부한 거니까. 근데 아는 사람들 위해서 해요. 또 새로 공부한 사람들을 위해 또 해요. 또 알았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 또 연결해 주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세상이 네 종류의 세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글 번역 가지고 영어 성경 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왜? 영어 성경도 번역 성경이잖아요. KJV, NIV 다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를 보니까 네 종류의 세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 나라라고 하는 세상 나라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예요. 코스모스의 나라예요. 개 아이온이에요. 구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금방 찾으면 되죠. 헬라어로 보니까 무슨 나라예요? 올려볼까요? 코스모스. 잠깐 더.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나라가 있는데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죠. 그래서 코스모스의 나라예요. 코스모스의 나라. 코스모스의 나라가 어느 나라로 바뀌어져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요. 이 나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무슨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였죠. 그 세상 나라로 있을 때는 뭘 구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그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속에 있을 때는 여상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꿔주시는 거죠. 바꿔주세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꿔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너희는 나라, 먼저 하나님의 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된다. 왜 굳이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주실 텐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받는 사람들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지나가시는데, 예. 고침받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 소경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하니. 예.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왜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입장이 다 달라요. 보면은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막 떠든다고. 떠들지 말라고 막 예수님은요. 그래서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예,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제 옳다고 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무시를 안 하시죠, 또 예수님도. 예. 그래서 예, 그 바디메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달라고요? 보기를 원하는. 예, 하나예요. 먹을 것 구합니다. 마실 것 구합니다. 입을 것 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 그냥 눈만 뜨면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알아보는 눈으로 바뀌잖아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못 보면 또, 예, 니고데모처럼 이제 소경 증세가 또 있겠지요. 그 증세가 바울에게도 있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지요.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